여러분들이 날마다 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알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은 물론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너에게 자랑치 못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영적인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은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했죠. 그럼 예수의 능력은 뭐냐?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 그랬죠.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영육간에 회복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은혜 받으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질병을 치유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붙들고 낫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가서 병원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웃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저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원히 사주팔자 운명에 붙잡혀서 멸망받을 저들이 해방되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역하다 말씀 운동할 때 그 지역 역사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말씀 운동을 할 때 그 지역 역사는 흑암이 꺾여요. 군인이, 그리고 장군이 한 부대에 부대장으로 갔답니다. 장군이 아니죠. 장군 되기 전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부대는 1년에 한두 명씩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소문난 부대랍니다. 그런데 이 부대장으로 갔으니까 더 이상 진급하는 것은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 가서 이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군인이 죽어 나오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표창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 사람이 도저히 다른 사람 그 부대에 가면은 다 대령으로 예편을 하는데 이 양반은 거기 가서 오히려 장군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투스탄가 그래 됐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편했는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부대를 가니까 부대의 저주장이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역사가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귀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한테.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거거든요. 성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모른다고, 내가 안 본다고 없다라고 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꼭 올해는 말씀 운동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꼭 바꿔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바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안 바꾸면은 진짜 응답을 놓치는데,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나 중심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나 중심의 가치관을 복음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안 바꿔지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3번 얘기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지난주 3주 동안 쭉 내려온 설교 제목이거든요. 이게 되져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와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에 우리가 내 안에 그렇게 사심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 역사하면은 진짜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장, 내 계획, 내 고집은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굴 믿고 살면 됩니까? 예수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면 되거든요. 이 가치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물질 중심의 삶에서 예배와 전도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돼요. 물질 중심에서 예배와 전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왜서 그래야 되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때가 와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살아남은 경우는 뭡니까? 은혜 받은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전도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 전도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물에 홍수가 났을 때 빠져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아 가족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인생관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멋대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냥 내 멋대로 결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노아 가족 8명만 남고 뭡니까? 모조리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시대 똑같이 결국은 살아남는 자는 뭐냐? 전도자만 살아남아요. 전도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명예 중심의 인생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정복하는 축복 속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살아가면 명예에 살아갑니다.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이름 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름 낼 필요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 권사님이 교회 한번 오면은 촥 와가지고 강대산 밑을 싹 만지고선 힘없이 웃고 내려갔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건축을 할 때 강대상을 바친 사람의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윤미숙 권사 이렇게. 강대상 안 바쳤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래 제 양반이 와가지고 이 강대상 내 이름 붙어있구나.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까? 제 양반을 했던 게 아니고 내 이름 내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바벨탑이거든요. 그런 내 명예 중심의 인생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 시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들으신 분은 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20년 전도 더 됐습니다. 한 5년쯤 됐으니까 한 권사님이 그 당시에 신장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3천만 원 헌금했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쳐다보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알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은 물론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너에게 자랑치 못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영적인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은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으면 물론이요 미션까지 받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션은 사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을 보세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 때문에 임하니까 뭡니까? 주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에게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건 분명히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왜? 나 때문에. 왜?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나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돼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뭡니까? 한번 요거 여러분들 잘 모를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주 우리가 마음에 늘 담아야 될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까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왜? 이 땅에서 죽으면은요 천국 가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보다 천국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을란가 안 믿을란가 몰라도 이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지면 노아처럼 이 축복을 놓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무엇인가를 자꾸 위에서 자꾸 쌓아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네 상급을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엔 동록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전혀 생각하지 않던 안진뱅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고백이 되져야 구원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큰일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청학동입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건 뭐 많이 안 돼요. 청학동 가니까 무당이, 귀신 들린 무당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주일학교 부장, 전도 부장, 전도 회장 다 해봤다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무당됐어요. 그러니까 별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당 다녔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지도 몰라. 예수님 누구냐?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의 직책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석가면 석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공자면 공자이 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이에요. 이 지구 역사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희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보면 정신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구름대처럼 올라가요. 왜 그러죠? 다 정신병 걸린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요, 소수만한 거 다 휩쓸려 갑니다. 안상홍이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한테 사람이 몸을 입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몰려가요. 참 희한하죠. 요즘은 그 양반이 죽고 천국 갔다고 그러면서 뭡니까?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 돼가지고 장길자가 또 판을 치는데 또 몰려가요. 왜 그러죠? 정신병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없어요. 권사라고 구원 받습니까? 집사라고 구원 받습니까? 장로라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도 가짜를 봤으니까요. 인도 가면요, 가짜 목사 드글드글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요. 가짜 목사가 드글드글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냐, 목회한다고 해요. 복음도 모르면서. 그러나 베드로가 복음을 딱 은혜 받고 나니까 됐습니까? 안진뱅이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진뱅이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에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조사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정식이 됐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감히 다니엘을 못 건드렸어요. 이 하나님 나라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뭐라 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뿌리가 내려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로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말씀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까지 오면은 오는 게 있어요. 이제 바꿀 거 바꿨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실현됐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는데 때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좀 육신적인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율법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의지만 말씀이 없는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의 하나님 미션을 오늘 찾아야 되겠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미션을 찾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 뭐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했습니다. 산 제물로, 옛날에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미션이에요, 이게. 이 세대가 뭐죠? 12가지 재앙소인 이 세대예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것은요, 이제 신약 10계명 여러분 잘 아시지, 그죠? 근데 2계명 딱 남았습니다. 2개를,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봉사, 선행하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됩니까? 다 그것이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은 몇 가지라고요? 2가지.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와야 돼요. 3년을 믿으나 10년을 믿으나 똑같다. 그건 안 믿는 건지도 몰라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건 정확하지 이제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냥 믿기만 했는데 4년 동안 갈등하던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4년 동안 갈등하면서 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찬송이 나와요.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듣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자꾸 나도 모르게 교회 가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교회 헌신하고 싶어져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오가면서 교회 들려요. 저절로 그래야 되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뭔가 작은 일 있으면 헌신하려고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일이라고 하면 도망가죠. 그건 아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예배인데 예배를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을 담고 예배드립니까? 지금 예배드리는데 여기는 소수겠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내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지만은 머릿속에 다른 거 막 생각하고 다른 거 막 게임 생각하고 이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건 100% 실패합니다. 왜? 산 예배가 아니거든요. 죽은 예배거든요. 몸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라.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이 온전한 뜻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니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찾아야 되거든요. 요 1번, 2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뭐죠?
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 없다 그러는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중요한데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 여러분들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에 관심 갖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요. 아무나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관심 가지면은 뭐 세계복음 벌써 됐게요. 교회 오는 사람마다 전도에 관심 가지면 세계복음 벌써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노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께 역사하시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 영혼을 여러분들 돈 1억 갖다 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겁니까? 예수 생명이 돈이야 있어도 그만이가 없어. 천국 가면 돈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데 좀 아쉬울 뿐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쉬운 이 돈을 가지고 생명 걸잖아요. 예수 믿는 불신자가 뭐 사람 죽이고 살리는 그거는 뭐 마귀자녀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걸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거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 올바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증가를 합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와 전도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뭡니까? 생명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애기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생기는 모이네. 아니 뭐 하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형 대답이 희한하다. 아니 부부가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 낳는 정상이 정상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 이런저런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참 이런 얘기할 때요. 보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때문에 좀 곤란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믿고 정말로 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당연히 예배를 마음을 담아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귀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왜 정신이 딴 데 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걸 죽은 예배예요, 그게. 그러면 뭐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전도라니까요. 따라서 예배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명령.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실 힘쓴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 그리고 우리가 못나든 잘나든 전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구세주. 그렇죠? 이래 되면은 이제 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가운데다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본 미션을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화. 그래서 제가
20몇 년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요, 진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은 금방 조금만 이제 보면 보입니다. 그다음 뭡니까? 마음이 참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뭡니까? 정말로 생명 걸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지, 그죠? 생명 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자, 전도 관심 가지고 정말로 전도하기 남을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각인을 바꾸셔야 되는데 어떤 각인인가? 오직 복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예요. 여기 각인돼야 돼요. 복음하면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 뭘로?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뿌리 내려야 돼요. 세상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지식인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왜냐하면은 다른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교수들이 예수 믿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좀 어려워요. 왜? 예수 믿기 전에 다른 게 들어갔으니까, 자기 실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박사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후에 박사해라. 왜? 자기의 그 지식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 인간에게요, 예수 안 믿으면은 다 지옥 백성입니다. 이게 좀 아니면은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우리 박하서 집사님, 제 말이 충분히 이제 이해되시지, 그죠? 예? 예수님 몰로 예수님 안 믿으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은 아무리 그가 훌륭해도 별로 없어요. 잠시 7, 80평생 살다가 보니까 지옥, 사단의 종로를 하면 살다가 어떻게? 지옥 가야 돼요. 이게 예외가 있다.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목사 안 합니다. 예외가 있다면은. 그럼 내가 사기꾼인데.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뭡니까? 마귀 백성이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저기 공단에 들어가가지고 조선족 우리 교포를 만났는데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나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백성, 못 만나면 마귀 백성.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고 싶대요. 당신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가겠는데요. 그럼 믿어라. 믿겠냐? 믿겠대요. 그래, 조선족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 옆에서 구경한 사람이 저쪽 앉아 있어요, 지금. 다 본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영접이 되니 가짜 영접이 되는가는 가서 몇 번 터치하면 알죠. 가짜 영접도 있어요. 너무 많아. 10명 전도하면은 8명 암이 가짜 영접이요. 진짜 믿을 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진짜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물론 믿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영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흔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 애들은 이제 전화번호 적어놓은 거 가짜로 적어지. 3단지 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여기 저기 뭐 서울 어디 전화번호로 애들이 거짓말해요. 뿌리 내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체질인데 어떤 체질이 됩니까? 오직 기도 체질 돼야 돼요. 오직 복음하면은 전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말씀하면은 언약을 의미해요. 오직 기도는 이제 기도죠. 그러면은 이것이 네 번째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냐? 오늘과 기도가 아주 되어진 전도의 삶이 되어지고 스케줄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진짜 인생다운 인생 삽니다.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체험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그런 사람 보면 참 속이 답답해요. 좀 알고나 얘기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 교회 말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영적 비밀을 모르면서 아는 척
폼 잡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뭐 어떤 직장 좀 가지고 뭐 좀 이제 배경이 있다고. 거기 정상입니까?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갈등 오게 돼 있어요. 왜 갈등이 있죠? 그 사람은 뒤에 마귀 조정받고 여러분 하나님 조정받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뭐냐?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예배와 전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고 전도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전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주셨사오니 이 미션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